오늘 말씀의 제목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15장 이제 말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봤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이런 거 자체를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봐야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황병선 지사님이 올해 내년에도 사도행전을 계속 하시겠죠? 하시더라고요. 물론 계획은 그렇지 않았지만 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성주 순례를 다녀왔잖아요. 튀르키예하고 갔다 왔잖아요. 이거 9시 뉴스에 나왔나요? 아니 미용실에 갔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이제 그 원장님은 어쨌든 그 카톡 프로필을 보고 아셨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고 잠깐 옆에 짜장면 집에 잠깐 들렸는데 짜장면 집에 갔더니 거기 또 사장님이 목사님 성지순례 가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간 게 9시 뉴스에 나왔나 보다 싶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다니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의도치 않았고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런 거죠. 보통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도들이 모든 이제 가는 길을 축복하며 너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 그러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장면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정반대로 시작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다투어서 갈라섰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삐그덕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작부터 김샜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나바에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1차 전도 여행 그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둘러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어때요? 매우 좋은 의견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목회적으로 볼 때도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맞다. 다시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문제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안하고 바나바도 그래 좋겠네 했는데 그 다음 절 36절이죠. 37절이죠. 37절, 38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이 됐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마가인데, 마가의 다락방 하죠? 예, 거기에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마가는 매우 젊은 청년이었죠. 바나바와 인척 관계에 있는 마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이번에도 마가 데려가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기억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때의 초기까지는 마가가 쫓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돌아갔어요. 끝까지 같이 가지 않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속으로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 형님, 지난번에 마가한테 우리 한번 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가를 데려가면 이번에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갑자기 마가가 삼촌 나 집에 갈래요 했을 때 우리 전체가 힘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여행 가는 길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친구를 또 데려갑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성경은 이 장면을 두고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뉘앙스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심히 다투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의학 용어에서 발작하다라는 거 있죠. 경련하다, 발작하다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파락시스모스. 그냥 의견이 좀 달랐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자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발작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런 거죠. 감정이 확 치밀어 올라온 상황. 그런데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신사적으로 형님 저는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래? 참 안타깝네. 좀 그러면 안 될까? 뭐 이런 신사적으로 말하고 헤어진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목청을 높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갈라진 거죠.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버린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입장,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바울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말고요. 한번 입장 바꿔서. 바울은 철저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뭐죠? 극단적인 T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MBTI. MBTI가 생각이 안 나네 세상에. MBTI에서 극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가야 할 곳, 가야 할 사람, 그 목적이 분명한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바울은 거의 죽은 줄로 알았던,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려지기까지 했던 바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 여정에 동행자를 데려간다는 것이 그냥 같이 한번 떠나볼까? 여행 갈래? 한번 놀러 갈래?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정말로 이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그 길에서 중간에 손 털고 돌아간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에 도망간 사람 다시 데려갔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과 분노, 실망이 분명히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이 빠져가는 그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성경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마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나바 형님 그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마가는 안 됩니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 그런 태도의 사람은 안 됩니다라는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요거 저 히터 좀 꺼주세요.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바나바 평소에도 자상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 그래? 그럼 이번엔 말고 다음에 데려가자. 그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MBTI로 보자면 극단적인 F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도 바나바는 끝까지 손잡아주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런 바나바였잖아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그곳에 바울을 데려와서 그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며 격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과 달리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런 바나바가 오늘 이상해졌어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간 거 분명 잘못된 것은 알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 한 번은 도망갈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다시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줘보자고. 이번 기회에 다시 데리고 나가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진짜 동역자로 세워주자고 라는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이번에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게다가요, 마가의 어머니와는 바나바가 아주 가까운 인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상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바나바야 이번에 쟤 좀 인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맨날 집에서 저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다니고 지가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저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패하고 왔지만 이번에 꼭 얘 좀 데려가. 그래서 사람 좀 만들어줘라. 네가 좀 부탁한다. 네가 형님이잖아. 네가 삼촌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예.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바나바가 화가 났을까? 바나바가 딴 데 같았으면 관계 중심이니까 바울을 인정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실수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크게 넘어진 장면이었죠.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놀래서 베드로가 슬쩍 도망가죠.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때 바나바도 그 외식에 끌려갔다. 다시 말해서 간치 도망갔죠. 그때 바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주 심하게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당신들은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던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감정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세게 책망할 것까지 있나? 나 한 번 실수한데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소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지도자였는데 이렇게까지 넘어졌나?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요. 야, 바울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심해.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그냥 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바나바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마가를 보면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그런 흔들렸던 그런 감정의 공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나도 한번 틀렸었는데, 나도 한번 크게 넘어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마가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단호함 뒤에는, 이번에 왜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갈라서기까지. 그 이면에 실패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붙잡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쩌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목적지향적인 바울과 관계지향적인 바나바가 정면으로 부딪혔고 갈등했고, 그리고 바울은 사역의 기준을 붙들었고, 이 사역은 장난이 아닌 것이다. 다시 도망간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을 믿고 데려가기는 어렵다라고 한 거고, 바나바는 사람을 붙든 사람이죠. 그래서 더 붙들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넘어졌고 그렇다고 버리면 안 된다. 둘 다, 여러분,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달랐었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틀린 사람과 옳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옳음과 옳음이 부딪힌 사건. 그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더 깊고 더 아픈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말리시지 않았을까? 그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누가 한번, 야, 형님, 아니면 바울,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정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세 라고 말하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요. 왜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이 일을 중재하고 좀 하나님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 결정합시다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어쨌든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둘은 크게 충돌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갈라짐을 두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편한 이 장면을 덮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록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복음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완전하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좀 길어서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불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하지만 이것을 들고 가는 메신저들은 어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결코 말씀은 숨기지 않아요. 저 또한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에 어떤 집사님하고 장난치다가 제가 심하게 장난쳤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경련하듯이 일어서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나한테 그랬어요. 야, 상처가 되더라고요. 야, 목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 제가 끝까지 제 사역의 마지막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다들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갈등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가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교회를 세워가자고요. 할렐루야. 자, 바로 여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갈라선 뒤에 하나님은 두 팀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갈라진 후에 하나님은 이제는 예전에는 한 팀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팀을 2배로 만드셨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그 섬으로 보냅니다. 갑니다. 아마 그곳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길로 간 것은 바로 바나바답다. 그죠? 예. 비록 사도행전은 더 이상 바나바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 후에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마가는 다시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바나바가 선택한 그 마가가 틀리지 않았다.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품고 그 마가를 뭐 했겠어요? 제자 만들었겠죠. 사람 만들었겠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함께 육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며 지난 1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더베서부터 시작이 돼요. 더베로부터 전에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 하나님은 바나바 편만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편만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과 두 사람의 선택 모두를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두 사람의 갈등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두 갈래의 복음의 길을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깨진 관계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나누어진 사역의 영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누군가는 상처를 받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좋죠. 다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갈라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불편한 시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15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6장이에요. 자,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15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김새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부딪힘과 갈등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16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와요. 네, 바로 처음 시작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의 그 디모데 맞아요. 바울이 그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실한, 바울에게 신실한 청년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짧지만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자라. 교회 안에 이미 인정받고 있던 제자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데 아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대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마 할머니와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니라.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게 참 헷갈려요. 바울이 바로 이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공동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오늘 16장으로 넘어서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뭘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할례를 자신이 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도 이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땐 저 말하나? 조 목사처럼? 그렇게 굳이 크게 웃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 것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필수 요건으로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렬하게 싸웠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구원의 조건 때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눈에 디모데가 애매한 사람인 거죠. 얘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얘는 어디에 속한 거야?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그 걸림돌을 미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막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신학, 자기의 신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해질 수도 있는 사람.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고집을 꺾어야죠.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문화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었다. 바나바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시작했던 바울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 자기의 권리와 편의까지도, 신념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 앞에선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16장에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꺾죠. 이게 바울이에요. 상처 입은 사역자였지만 뭡니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자신을 비우는 사람 바울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바로 누구와 연결이 돼요? 디모데와 연결이 돼요.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먼저는 실라를 붙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디모데를 붙이셨다. 곧 이어서 유럽 땅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냐면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빈자리를 또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좀 크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무슨 일이 있었나? 구브로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누구 만났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됐죠. 예, 그리고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코냐 이고니온으로 가고, 거기서 돌 던짐에 협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예,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더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던 바울이 더베로. 그리고 더베에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서 가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면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한꺼번에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람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요? 지명. 맞아요. 지명 중심으로 말씀이 나아가고 있다. 어디까지 갔느냐, 어떤 도시에 교회를 세웠느냐, 씨를 뿌렸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길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지도가 먼저 보이는 그런 여정이었다. 언제 가요? 1차 전도 여행.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아직 시작 안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직접적으로 짚게 되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신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출발합니다. 루스드라로 갔더니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 합류하냐면 여기서는 누구요? 누가? 드로아에서 누가요? 누가요? 제가 말을 해주잖아요. 누가를 만났다고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해요. 이거 사도행전 쓴 사람 누가가 여기서 합류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이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누가가 쫓아다녔구나.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빌립보로 건너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바로 루디아죠. 바울 일행을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식탁을 베풀고 열심히 섬기는 든든한 후원자. 같은 도시에서 또 이름도 모르던 빌립보의 간수, 그의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 감옥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 간수장.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도 같고, 그리고 같은 동역,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막을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도서로 익숙한 디도도 이제 만나게 돼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지금 도시 이름이 나오지만 누가 많이 보여요? 이름들, 얼굴들, 사람들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 살펴봤습니다. 숨차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1차 전도 여행은 지도를 펴놓고 보는 여정이었다. 어디까지 갔니? 어떤 도시에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니? 라고 본다면 그 동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면 반대로 2차 전도 여행은 출석부를 펴놓고 보는 여정 같다. 뭐라고요? 출석부.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구죠?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아주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 눈에는 사람을 세우고 동역자를 얻는 여정으로 바꾸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분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했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영혼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사람을 잃었다고,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 뒤에 하나님이 이미 실라를, 디모데를, 그렇게 사람들을, 루디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디도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뒤에 성령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길은 막으셨고 어떤 길은 열어두십니다.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에 성령이 막으셨다. 빌립보로 보내시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처음부터 싸우지 말도록 감화 감동을 주시면 안 됐을까?
잘 몰라요. 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 길로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떠나간 사람만 붙잡고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실라를, 디모데를, 루디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본질에는 단호하지만 방법과 형식에서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기준, 내 고집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신념도 내 고집도 꺾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왜 그때는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왜 그때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때 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지 않았는지,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갈등 뒤, 그 상실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동역자와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사람을 잃은 것처럼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더 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이시는 길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진 관계만 바라보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과 길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이시고 실라를 붙이시고 루디아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심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